우리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주제로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1시간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2시간 하면은 대참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틀로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2시간 다 할까요? 예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니오라고 해줘야 돼. 나도 버겁기 때문에.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세요? 약한 이미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무시받지 않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다 되길 원할 거예요. 그러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띄워주시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걸 알아보면서 보니까 효창공원 쪽에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저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식에 충만한, 그게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지혜로울 수 있는 나라, 보이는 것만 강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강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원하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가 다 각자가 다를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누구의 나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면 누가 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그 어떤 나라를 꿈꾸며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기도문을 더불어서 두 번째 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번역 버전의 기도문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지요. 함께 읽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오시고 나서부터의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의미를 좀 연관지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약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것들이 바로 주기도문 때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거든요.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등 이런 단어로 신약에서만 91번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었던
또 표현되었던, 그것을 꿈꾸었던 부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부터라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신약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에 이들 중에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사상과 신학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자,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우리 바라보시면 가인의 아들 누구였죠? 에녹이 나왔죠. 자,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딴 다윗성을 또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에녹성의 소유는 누구예요? 에녹이죠. 그럼 다윗성의 장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라보게 될 중심은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는 바로 무엇이냐면 왕권이 있어요. 왕권. 그 모든 나라에든지 간에 이 나라의 통치자들의 중심 권력이 아주 중요하죠. 중심 권력이 강해야 통치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 다스림이 펼쳐졌을 때에, 좋은 다스림이 됐을 때에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도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있어요. 왕권. 자, 따라합니다. 왕권. 왕권이에요. 왕권. 자,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무슨 아버지가 왕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왕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왕이에요. 여자 왕. 그냥 가장은 이름만 가장일 뿐이지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실세는 여자야. 여자. 뭔 여자. 아멘. 이 여자분들만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집에 가장 실세는 저보다 키가 작고 연약하고 힘이 나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가장 큰 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우리 와이프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문다의 사모라고. 그 사람이 가장 센 거예요. 자, 각 가정에 있는, 어쨌든 내가 속해 있는 그 중심의 왕권, 권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왕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왕권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좀 보겠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직접적인 다스림. 자, 하나님이 우리가 살 세상을 직접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 위해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으셨지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직접 다스리셨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은 누구보다 살갗에 직접적으로 느껴오는 다스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지 직접적인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행사하셨어요. 자, 두 번째. 자, 따라합니다. 메시아예요. 자, 직접 다스리는 왕이 계신데 그 왕 말고 우리들 사이에 있는 왕을 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접 다스릴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셔서 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나온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다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그냥 인간들의 중심으로 살다가 보다가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들이 해서 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수여받고 또 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포로 시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개념이 뭐냐? 따라합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 예언서를 보시면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메시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엄청난 권능과 영광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대했던 거예요. 뭘? 그들이 그 당시에 지배당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직접적인 통치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오해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에도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인자예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됐어요. 자, 여기서 나타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자를 같이 보는 우리의 보통의 이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보다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가 다스릴 나라는 좀 메시아가 임하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살갗이 닿는 그러한 해방적인 메시아와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그 이미지를 바로 누가 갖고 있냐면 저 인자 같은 이, 인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바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세 가지 봤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다스림, 또 하나는 메시아, 또 하나는 인자.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이 구약에서도 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요. 자,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단어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왕권을 가지실 예수님, 그분들이 이끌어 가실,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은 이미 충분히 구약에서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가지신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왕권이 강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완전하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느 존재의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나라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가인의 후예인 우리들이 이제 그만 죄의 늪에서 그만 살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의 늪이 아니라 숲에서 살아가고, 독이 아니라 약을 허락하시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원하는 그 기도는 동시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이 한 가지인데, 자, 따라합니다. 내려놓음. 따라합니다. 내려놓음.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강하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게 되어 있고, 한쪽이 약하게 되어 있으면 한쪽이 강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뜻이 강하고 나의 원리가 너무나도 강하다면 하나님의 왕권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한참 우리 사이에서 유명했었던 때가 있어요. 인기였었던 때가. 그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거해서 일상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킨다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강하게 임하는 나라를 그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맛보기를 원한다면 나의 뜻을 올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무슨 성경책을 봤어요? 무슨 성경책 봤어요? 새벽에 에스더서 봤지요. 에스더서를 봤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 자, 따라합니다. 맡기는 기도. 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십시다.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이게 본론이에요.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슈. 이제 좀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나의 뜻을 내려놔야 돼.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 뜻이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됐고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오직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둘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둘은 없는 거예요. 우리 계속 가정 얘기하잖아요. 가정에 강한 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둘이 강하면 파탄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간에 하나만 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강하면. 네. 물론 저는 아직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아직 서로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어느 때는 이쪽이 약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약할 때가 있고 서로 조정을 해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나의 힘과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뜻이 올려져야 되고 누구의 뜻이 강하게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향과 뜻만이 오직 높여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할 때 팀이 있으면 왜 상관에게 모든 걸 보고하고 상관으로부터 모든 것에 대한 지시를 받습니까? 그것이 무슨 단순히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상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 내가 모든 걸 보고하면 이 보고를 받은 그 상관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관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 한번 해봐. 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이것이 아주 좋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관은 뭐냐? 책임져 줘야 돼. 책임져 줘야 돼. 이 아주 안 좋은 상관은 뭐냐면 보고받고 보고는 받기를 원하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애초에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뭘 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사표를 쓰더라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내가 상관이잖아요.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상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박 같은 배팅이 아니에요. 도박은 강원랜드 가서 하는 거예요. 도박은 강원랜드 가서 하는 거예요. 배팅하는 거,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택시비 받아가지고 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도박이 아니에요. 배팅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실제로 진짜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상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강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기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졸릴 때가 됐어요. 내가 강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아멘. 오늘은 졸지를 않으시죠. 11시 40분이면 딱 졸기 좋은 시간인데 아직 졸지 않으시죠. 이제는 처음에는 졸지 않으면 아멘 안 하면 된다는 걸 다 눈치를 채시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여쭤보지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강하게 임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뜻이 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비워놓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내 자리가 비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 귀퉁이에 있어요? 저 귀퉁이 어딘가에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어요? 네, 가장 좋은 자리에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정해놔야 돼. 하나님의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자, 한번 슬쩍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는 저 귀퉁이다. 손. 누가 슬쩍 손 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지개 핀 척하면서.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가장 좋은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놓겠다고 하신 분들만 손. 여기서 손 안 들면은 이거는 믿음 없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손 내려주세요. 감사해요. 자, 여기 근데 분명히 손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그건 근엄한 게 아니야.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하신 분, 하나님을 꼭 자리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가 있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죠. 하나님이 있으실 자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땅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 임했어요. 야곱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이삭이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임했지, 장소에 임한 것이가 아니고 땅에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서강교회 이 동막로 127번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를 꼭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권이 나에게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탁월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왕권.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하게 임하게 통치. 그러한 축복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지요. 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 땅에 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서비스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꽃 배달을 이렇게 시킬 때는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꽃 배달을 시키잖아요. 꽃 배달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날짜뿐만 아니라 날짜, 그리고 정확히 오후 2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보내준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안 보내주면은 안 되거든요. 요즘 그렇게 서비스가 좋아졌어요. 집에 있는 뭐 렌탈 기기 같은 거 점검해 주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요. 내가 원하는 시간. 그분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손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오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가 많아지고 점점 고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뜻으로 오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나라의 모양은 이러이러하니 꼭 이렇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1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있던 내용이 뭐였어요? 중심 주제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1, 2, 3번을 봤는데 그날은 우리 목사님께서 거꾸로 보라고 했어요. 거꾸로 3, 2, 1 보라고 했어요. 3, 2, 1.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제가 지금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2024년도 또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가 50일 기도학교가 단순한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50일 기도학교가 딱 이제 스타트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기도의 교회, 횃불교회로서의 사역들이 있다고요. 그 사역을 위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기 위한 발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서강의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서강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각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서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 중에서 들었던 것처럼 도시의 광야 속에서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풍경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일진데,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감당하여서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50일 기도학교, 자, 우리 한번 결단하고 우리 마무리 짓시다. 자, 오른손 들고 우리 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죠. 오른손 들고. 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자, 50일 기도학교 하면은 오른손 내면서 완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송실 여기 띄워줘요. 방송 여기 띄워줘요. 아니, 그거 말고. 자, 그렇죠. 자, 따라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가시죠. 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50일 기도학교 완주 할렐루야. 자, 연습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좀 제대로 크게 배심 딱 주고 해야죠. 다시 한번. 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50일 기도학교 완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본질을 살펴보게 하시고,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임하긴 것을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탁월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